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특세의 우리 여섯째 날 마지막 날이지만 여러분에게 또 다른 작정의 기도와 또 다른 중보 기도의 시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시 힘을 받아서 다시 이제 정말 제대로 기도해야겠구나. 제대로 정말 미사일을 쏴야 되겠구나. 제대로 정말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요,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이 이어지지 못하는, 이게 역대기서의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 오는 그 은혜가 어떻게 변질되고 어떻게 멈췄는가가 역대기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 열왕기의 상하에 있는 어떤 왕들의 치적이나 부정적인 것, 이런 쪽으로 봤던 것은 충분한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 그건 다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상한 감정이 있었던 건 이건 다 지나가는데, 결국은 그 가운데 놓쳤던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 그 성소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잃어버린 것을 두고두고 후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잘한 거에 늘 붙잡혀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큰 거를 못 잡고, 그 하나님의 핵심을 못 잡고, 결국 그냥 늘 제가 바둑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그 바둑 그냥 그 아다리 해가지고 그거 하나 먹는 걸로 족하고, 못 먹으면 힘들고, 대마를 잃어버리는 삶이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자녀하고의 관계 속에도 그냥 애랑 거기 매달려가지고 지지고 볶다 보니까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역대기 상에 말씀하신 성소의 회복이 바로 그거거든요. 솔로몬이 다른 거 다 못했는데도 역대상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 한 번 하지 않고 그가 성소의 영광,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 쓰임받았던 그것을 주목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르호보암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지요, 그는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3일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요, 사실 매듭매듭 그 며칠이, 몇 년을, 그 며칠이 우리의 인생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이것을 못하게 해요. 왜요? 깨어있지 못하게 하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지금이 기도할 때문에 여기 지혜가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점을 뜨는 지혜, 이게 작정기도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작정기도가 이어지지만 날마다 우리 육이 약하기 때문에 24시간 365일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이때가 기도할 때군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르호보암은 바로 중보자가 없었어요. 결국 원로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고 자기의 동역자가 있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홀로 외롭게 살다가 보니까 잘못된 결정을 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자, 이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이 르호보암의 이 말씀을 읽다가요, 이 사람의 할아버지만 좀 기억했어요. 아버지만 기억했으면. 시편 57편 7절 8절 보시면 PPT로 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일까요? 밧세바 사건 후거든요.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한 번은 실수하지만 두 번 실수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영광 가르면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이제는 마음을 정한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뭐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왕이 새벽 깨우는 게 쉽나요? 언제 밧세바와의 관계가 생겼어요? 그 오전 내내 자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육이 강해지는 거예요. 영이 약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르호보암은 분열왕국을 만드는 장본인이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르호보암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3일간의 그 판단이 결국은 그 한 번의 판단이 나라를 가르게 하는 장본인이 된 거예요. 지금도 르호보암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나라를 가른 왕이에요. 기가 막힌 왕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로 인하여서 그 견고하게 세웠던 거룩한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그 열지파는 오지도 못해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열지파는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결국은 사마리아를 수도로 만듭니다. 세겜에서부터 사마리아로 2차 수도로 바뀌면서 거기가 사마리아 나라가 돼버려요.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이 이름 비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올라갔으니 르호보암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아무리 유대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지만 자녀 12 중에 10명을 잃어버린 꼴이 된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요, 남유대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는 분열 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통일 왕국은 세 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지요? 초대 왕이 사울, 다윗, 솔로몬. 이게 통일 왕국이에요. 분열 왕국은 르호보암으로 시작하면서 망할 때까지, 거기까지 가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멸망되는 이러한 이제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제 읽었던 마지막 말씀 18절에 그 3일 동안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 18절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혹 PPT,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술에 올라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예루살렘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꼴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성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 예루살렘이 가야 될 길인데 이 길을 포기하고 사람들이 모인 세겜으로 가게 되니까 결국 이런 어처구니 없이 급히 수레를 타고 도망가는, 그러니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19절에 보니까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10지파가 결국은 이 르호보암,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 결별하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교회를 떠난 꼴이 된 거예요. 결국 오늘날까지 이르러서 사마리아인이 되는, 그 철천지에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의외로 많은 사람이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지금 성도들 한국 가운데 그걸 가나안 성도라고 해요. 이유는 다 들어보면 일리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유,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하는 꼴 보기 싫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것은 이 꼴이 됩니다. 오늘날까지는 방황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기도에도 자녀를 향한 기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이가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신실하더니 아이가 직장 가더니 결혼하더니 성장하더니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결국 자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지만 뭐라 그랬어요?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이렇게 나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하고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그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네, 정말 가나안이라는 말을 왜 썼는지 너무 기분이 나빠. 가나안 성도, 그게 거꾸로 읽으라는 거 아니야. 안 나가. 가나안이라는 말은 여러분 정말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아주 조롱하듯이 가나안 성도라는 거예요. 가나안 성도. 그러니 정말 마음에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 안 나오는 것도 안타까운데 거기다가 가나안이라는 말을 쓰니,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도인데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읽어봐라. 안 나간다. 그렇게 말을 만들 정도로 이게 조롱받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이게 우리 마음의 아픔이죠. 르호보암을 통해 우리는 이런 아픔을 느낍니다. 자, 이렇게 반역을 하게 된 북이스라엘과 이제 간신히 거기서부터 도망쳐 나온 르호보암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이 사람이 기도했으면 이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으면 어디로 먼저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죠. 가서 하나님, 내 잘못이 뭔가요? 기도하고, 왜 내게 아버지에게 있는, 할아버지에게 있는 이 믿음이 없나요?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한 게 뭐냐면 장정 18만 명을 모아서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게 뭐야? 악수를 두는 거예요. 계속 악수를 두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어디냐면 1절 말씀이에요. 오늘 북이스라엘과, 이게 북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누구에게요? 르호보암에게, 자기에게 돌리려 한 거예요. 이 나라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리려 하는데 여기는 어제 말씀 중에 여전히 인간 중심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늘 나요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즉 이 마음이 기도의 영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분노의 영으로 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도식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에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단지 그냥 뭐 기도 안 하면 되지 뭐 알아서 하는데,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가는 게 분노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이만큼 내가 믿음 생활하고 성령 충만한 줄 아는데 내 안에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여러분이 고개를 좀 끄덕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아멘. 여러분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성도 안 내시고, 여러분 집에 다 제가 CCTV 단다 그랬잖아요.
다 알고 싶다고 분노의 영이 와요. 분노의 영. 순간적으로 올라와요. 그 영혼을 향해서도 분노의 영이 잡히면은요, 원수 삼고 원수 죽이는데 모든 시간을 씁니다. 계속 시나리오를 써요. 내가 그 인간 그냥 놔두나 봐라. 너 나한테 이랬지. 근데 그게 나중엔 쓴뿌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 막아요. 이게 사실 우리 자신을 잘 보셔야 돼요. 저도 여기서 벗어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 지금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의 육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갖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분노의 대상이 내 자녀일 수도 있어요.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내 동역자일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웃지요. 여러분의 목회자일 수도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담을 쌓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싸늘한 거예요. 만나서 인사라도 싸늘해요. 기쁨이 없어요. 왜죠? 내 안에 사실은 적대의 영이 있어요. 내가 당신 별로 좋아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없이 교회는 나오지만 나 당신하고 원하지 않아. 늘 이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고 그걸로 인하여 늘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헤어나오고 한번 출애굽한 사람은 그때부터 은혜가 뭔지를 알게 돼요. 아, 예배가 이거였구나.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사람하고 붙들려 살았는가. 여기서부터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들을 길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가져야 돼요. 그래요.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거를요, 이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상한 이 마음의 상처라고 하는 이제 이 마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 영적 계기판과 감정의 계기판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 이게 직결된다는 거예요. 영적 계기판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어디로 가냐? 감정의 계기판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인생을 그르치는 대부분이 영적인 부분으로 캐치를 못하는데 어디서 캐치해야 되냐? 감정의 부분이에요. 감정의 계기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걸 보지 않으면 말 한마디 툭 잘못해요. 전화 한번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하고 깨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말 한번 잘못했어요. 왜 그러죠? 내 감정의 계기판을 잘 살피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마귀의 딱 덫에 걸릴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 충만한다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실 때 뭐가 오냐 하면 감정의 계기판에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라고 하는 탁 와요. 흔들려도 이 감정의 계기판이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감정의 계기판이 막 극과 극으로 하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보세요. 사랑, 희락, 온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게 다 뭐냐? 마음에 대한 거예요. 마음에 대한 거. 그 마지막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9번째가 절제예요. 셀프 컨트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와서 내 안에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힘, 그를 향해서 인내할 수 있는 힘, 그를 향해서 여전히 축복할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마지막 절제인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 르호보암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꼭 기회를 주세요. 악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에겐 이런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에게 안 오셨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놓쳐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 이 기회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 르호보암에게 도움의 손길이 옵니다. 바로 오늘 2절이에요 2절 뭐라고 했죠?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르호보암이 못 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못 들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때로 이럴 때가 많죠. 내가 못 들어요. 그런데 이 르호보암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 게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들리는데,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전쟁한다, 18만 명 군인을 다 모아놓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이건 아주 목숨을 걸고 얘기한 거예요. 목숨을 걸고. 왕이요, 지금은 올라갈 때가 아닙니다. 왜 형제들하고 싸웁니까? 이거 싸우면 진짜 평생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이 분노에 오르면요, 감정이 이게 잘못되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죠. 지금 바로 이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죠? 4절 전반절에 보니까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분노로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뭐라고 하냐면, 왕이여 싸우지 말라,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 말미암아 난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 지금은 싸움의 때가 아니다. 그리고 전쟁은 왕이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열받쳐가지고 그 사람하고 싸우고 대적질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비추어서 하는 말이에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하고 싸우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 그르쳤는데 왜 당신하고 그 사람하고 적을 두냔 말이에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이 스마의 말의 고백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바로 르호보암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고백이에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무엘상 17장 47절. 이게 누구냐?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귀한지를 보세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어디요?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다 같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그래서 믿음의 생활은 관계인 거예요. 믿음의 생활은 관계인 거예요. 이 믿음이 내게 오면은요, 가정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일단 갈등이 사라져요. 늘 갈등하고 그 인간, 그 사람, 여기 붙잡혀 있는 사람이 의외로 많거든요. 사람만이 아니죠. 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상사하고 부닥치세요. 그게 상사가 나의 전쟁 상대가 아니에요.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냐? 놀랍게도요,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서학자들은 르호보암이 잘한 게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게 하나예요. 첫 번째, 르호보암이 잘한 것이 뭐냐?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4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좋아요. 이런 PPT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이게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회개 아니에요? 돌아오는 거, 터닝 백, 주님께로 가는 거, 원래 마음을 갖는 거.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갖지? 내가 왜 이런 마음을 가져? 내가 왜 그 사람하고 이래?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 듣고, 그런데 여기서 듣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이게 듣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야 돼요. 넌 내 얘기를 듣는 거니 안 듣는 거니?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는 말,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애들만 들으라 그러면 안 돼요. 나도 들어야 돼요. 그런데 들었는데 여기서 들은 다음에 어떻게 했죠? 돌아가다. 여러분이 돌아가다 한번 시험 봐볼게요. 룻기에 나온 단어에 이게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 말로 뭐라 하는지 기억나세요? 슈브. 예, 슈브란 말이에요. 네, 슈브. 이 슈브란 말이 여러분 룻기에 몇 번 나왔죠? 10번 나왔어요. 책 안 읽었네요. 책 안 읽었어. 자, 여러분 2과에 나와요. 2과에 10번 나와요. 10번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몇 번씩 나왔을까요? 모압으로 돌아가라가 맞아요, 5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라가 5번. 이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돌아간다는 게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룻이 결정하는 게 뭐예요? 어디로 가죠? 나오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떡집으로. 그래서 그게 2%라 했어요. 한 번의 순종이, 제가 이 말씀을 듣다 이런 길을 썼어요.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순종하면 길이 열린다. 한 번의 순종이 사실은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한 번의 순종이.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매번 순종 못해요. 내가 한 번의 순종이 길을 열어요. 길을 만들어요. 이게 참 은혜죠. 그러니까 이 그만큼 어려운데 2%의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2%가 한쪽에 갔더니 그게 51이 되고 한쪽에 갔더니 49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00% 순종을 못하지만 순종하는 태도라도 갖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고 하려고 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이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회를 주셨냐? 이 한 번의 순종이요 몇 년 가냐? 3년을 갑니다. 야, 이것도 좀 놀랍더라고요. 한 번 순종했더니 이 순종으로 인해서 3년 가는데, 오늘 17절 마지막 절인데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네, 여기까지가 17절까지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3년 동안 유대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라는 거예요. 자, 르호보암은요 자신이 경솔한 판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혈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었던 이것을 이제 반면교사로 삼지요. 오히려 실패가 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순종이란 단어를 붙잡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먼저 한 게 뭐냐? 유대 땅의 방비를 위해서 국경지대를 성읍들을 요새합니다. 그게 여러분 5절부터 나와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대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이게 11절 12절까지 있어요. 자, 11절 12절.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르호보암은 사람들이 모인 대로 가기를 좋아했던 바깥의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어디를 지금 가고 있죠? 내면의 힘을 기르고 있는 거예요. 내면의 힘을. 분열로 혼란에 빠진 백성들의 마음을 단결시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지금 이 르호보암의 이제 지혜가 열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물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사람이 이게 오래 못 간 게 문제인데 이거를 오래 가게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키입니다. 그래, 이게 못 가서 그렇지 지금 잘하는 거예요. 그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유다와 베냐민 작은 두 지파지만 이 사람들이 르호보암에 속했던 르호보암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우린 비록 적지만은 이 정체성 가지고 다윗의 혈통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고 예루살렘이 있다. 흔들리지 말고 적더라도 작은 것 하나부터 가자. 바깥으로 늘 나뭇가지 많은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면을 보자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쌓여지고 있나, 내 믿음의 진보가 있나,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 여러분이 영적 힘을 기르시되 특별히 내면의 힘을 기르셔야 돼요. 한국교회의 문제는 뭐냐? 너무 바깥이 강해졌잖아요. 화려하고 크고 웅장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내면의 힘을 못 길러준 거예요. 한국교회들이 제일 약한 게 뭐냐? 말씀 묵상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다 우리가 외면으로만 살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우리 교회라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지금 르호보암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백성들 많은 데 가서 우쭐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이 작은 이 뭐예요? 바로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라도 내가 족합니다. 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거를 잘했던 거예요. 그동안 만오래 여겼거든요. 이게 그냥 왕의 자리 그냥 아버지가 그냥 얻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정신을 차려요.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 정형화시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붕 떠 있지 않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도 같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나눠주고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성경의 제일 앞부분에 이 기도의 부분과 오른쪽에 이 붙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중용 23장 말씀.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때로는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까지 쫀쫀하나 할 정도로 때로는 하나하나 지적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땐 대범하게 얘기하고 얘기 안 할 때가 있지만 그걸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하는 거, 디테일하게 하는 거, 뭘 하나에도 끝매물이 잘하고, 뭘 영상 하나를 만들든지, 뭐 포스터 하나를 만들든지, 뭐 프랭카드 하나를 만들든지, 주보 하나를 만들든지 토시 하나 볼 때가 있어요. 왜요? 이 마음 때문이에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배어 나오게 되고, 겉에 배어 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하게 됩니다. 작은 부분일지라도,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으신 작은 부분일지라도, 그게 기도의 자리든 섬김의 자리든 어떤 자리든 가정에서 맡은 작은 부분일지라도 정성을 다해서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대충대충 말만 하지 말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 말고 모든 마음에 이 마음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마음을 가질 때 결국 그것이 마지막이 뭐예요? 그 사람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이 그 변화여서 생육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이거를 맛을 본 거예요. 아, 이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실제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비록 나라가 두 동강이 됐지만요, 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축복의 그림자를 보여주셔요. 그게 뭐냐? 11장 13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시대가 바뀌니까, 시간이 바뀌니까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왜요? 여로보암이란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보란 듯이 너희 유대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러면 우리가 강하니까 우리 신이 강하다 해서 지금 뭐예요? 염소상 뭐 이런 거 뭐 다 막 만들어, 아스타로 신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제사장을 뽑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있는 제사장 레위 사람 뭐예요?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에게 가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환경을 움직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가니까 11장 16절에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이건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이거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게 남은 자거든요. 그 와중에서도요 결국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이 레위 사람들 오늘 올라오는 직분자들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예배를 잊지 못하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음에 막 감동이 왔어요. 주여, 우리 사는 종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그거 큰 거 볼 것도 없어요. 왜 때가 안 오나 이럴 것도 없어요. 묵묵히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위치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위치 이동을 시켜요. 내가 그 영혼을 너에게 보내주마. 내가 너의 기업을 움직여주마.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작더라도 유다와 베냐민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제 내면의 힘을 기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잘 기업을 몰라요. 그렇지만 30년 동안 기업 하시는 분을 많이 보고 가까이 갖고 찾아가 봤고 연구하고 기도해 봐서 알아요. 그건 모든 사람들이 더라.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고객을 보내주고 이상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할 건 뭐예요? 마음을 강팍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열려 있어서 내 마음의 감정의 계기판을 늘 중심으로 삼고 늘 겸비하여 늘 엎드리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르호보암에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악인에게도 이 기회를 주세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나라이든 어떻게 하시냐? 기회를 줘요. 그 기회를 못하면 결국은 또 나라를 뺏기고
그 나라는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보통 세 가지의 과정을 통과해요. 자, 이것이 구원받아서 장사하게 되는 사람에게도 이것이 똑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영적인 데서 일어났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는 세상에서 나중에 깨닫고 그걸 또 따라서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먼저는 자기 스스로예요. 마음을 굳게 하여 하나님 찾는 마음의 회복이에요. 마음을 굳게 하여, 마음을 이 굳는 거는 이 마음의 심지를 굳게 한다, 좋은 의미입니다. 내 마음이 연약하지 않고 굳게 하여서 하나님 찾는 마음을 먼저 주세요. 남 핑계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이게 회개의 마음이고 내면을 보는 힘이에요. 아버지, 그렇군요. 내가 지금까지 환경, 나는 때를 잘못 만났어, 나에게는 부모가 약해, 이게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내 마음을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작은 것에도 정성을 다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마음을 주세요. 이 첫 번째 마음인데, 그럴 때 두 번째 어떤 과정이었냐면 똑같아요. 이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이 원래요. 두 번째는 그 사람을 꼭 주세요. 저는 이 기도도요,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위로를 받게 하세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도 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모임이 있으면 갈 때도 기쁠 거예요. 같이 가서 얘기하는 것도 기쁘고 돌아오면서도 기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으니까,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으니까 얘기를 들으면서도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군요. 내가 때로 듣지 못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 들어요. 그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시죠?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연히 만난 그 사람에게 그 위로를 되고 격려가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그런 마음을 가진 공동체를 만나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의 가정일 수도 있고요, 회사일 수도 있고요, 일터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런 공동체를 만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공동체의 소중한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그 복된 공동체 안으로,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성소의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항을 늘 제가 예화로 들잖아요. 금붕어가요, 아무리 지잘나면서 살아도요, 탁한 물, 병든 물에다 집어넣으면 며칠 못 가요. 그렇게 똑똑한 금붕어도 죽어요. 그런데 좀 비실비실하고요, 병들었고요, 파리한데도요, 그 깨끗한 일급수에다 집어넣으니까요, 그 며칠 안 가니까요, 금붕어가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공동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서도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입양할 때요, 뭐를 보냐? 그 부모와 그 가정을 봐요. 이 상처받은 아이가 어느 가정에 들어가요, 얼마나 조사가 많은지 몰라요. 저희는 사실, 저희 아내와 저희는 사실 아이 갖기 전에도 입양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이게 여전히 저희에겐 기도의 제목이고 부담인데, 양가 부모님 다 허락받고 아이를 입양하기로 기도하고 다 했는데, 입양의 절차가 그렇게 복잡한 줄 몰랐어요. 일단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자격이 안 되는 게, 생활이 안정적이질 않고, 그리고 이게 안 된다, 이게 미국에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고, 너 마음은 알겠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가정이 평안해야 돼요. 그 가정이 영적으로도 그렇고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자리가 잡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 병든 아이가 들어갔을 때 그 부모로부터 2차 상처를 받지 않고 잘 클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복지에는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상처받은 영혼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가, 그 교회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성전. 사람들은 사역에 들어가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요,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 강함도 있고요, 부닥쳐도 나는 꺾이지 않는다, 그래 주의를 하다 보면 때로는 마찰도 있지. 그러나 대부분 90%는요 주의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은혜는 누구냐? 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뒤에 앉은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이 예배 왔을 때 은혜를 경험해서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도요, 예배가 썰렁하고 사람들이 이기적이고요, 이게 있으면 예배 은혜를 못 받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가 은혜 받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아멘. 공동체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한 교회였잖아요. 수많은 영혼이 삼각교회 때부터 와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고, 이 은혜가 과거의 은혜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 은혜가 지금 이곳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가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내 마음이 먼저 회심돼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굳게 하여 하나님 하나님 찾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세요. 그런 사람하고 자꾸 얘기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공동체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요, 저한테도요, 전 그게 참 고마워요. 목사님, 제 아이가요 군대 갔는데요, 멀리 갔는데요, 어디 해외 갔는데요,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그냥 이게 그냥 대면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간절함을 갖는 거예요. 왜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아니까. 공동체, 그냥 아무 데나 다녀, 교회가 똑같지, 이거는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아무 병원이나 다 갑니까? 좋은 병원을 왜 찾아가세요? 좋은 의사를 왜 찾아가세요? 그만큼 여러분 공동체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 가게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식당이라도 똑같은 식당 가잖아요. 더 정성을 다하고 맛있게 하고 감동을 받고, 바로 여기 원리가 있듯이 바로 이 세 가지의 원리를 꼭 기억하세요. 여기서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르호보암의 마지막에 대한 말씀이 12장 14절인데 결국 르호보암이 어떻게 되냐, 이 마음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12장, 이제 내일 모레 볼 말씀인데, 자, 르호보암의 결론이 어떠냐, 먼저 보겠어요. 시작.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게 공통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마음을 굳게 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줬는데 본인이 그 마음을 굳세게 하지 못한 거예요. 자기만 유지하면 되는데, 자기만. 여러분,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이것을 잘해야 되는데, 이 잠시 처음에는 이 마음을 가졌지만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다. 끝까지 잡지 못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봉헌 가운데 하나님 나의 처음 신앙을 갖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이분만의 고백일까요? 저의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늘 저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너나 잘해라. 제가 막 설교한 다음에 어머니 이제 교인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꼭 전화하시면서 너나 잘해라, 너나. 초치는 초권사님. 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늘 하는 말 있잖아요. 권사가 말이야, 목사한테. 제가 늘 그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돈은 보냈냐, 꼭 그 얘기 하셔가지고 제가 그랬는데,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하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기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거를 붙잡는 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데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은 이 말씀을 왜 번역했을까?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마음을 굳게 하지 못했구나. 그래서요, 11장 17절, 여러분 아까 처음에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대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언급된 건 뭐를 의미하냐면 안타까움인 거예요. 이게 뭐냐, 그 번영이 3년을 넘기지 못했더라.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거예요. 오래 가지 못했던 마음. 자, 그래서 이 말씀이요, 세 번역에는 뭐라고 나왔냐? PPT를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에는요, 그들은 유대 나라를 강하게 하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왕권을 확고하게 하여 주었다. 그러나 그것은 3년 동안 뿐이었다. 르호보암이 다윗과 솔로몬의 본을 받아 산 것이 3년 동안이었기 때문이다. 르호보암이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본을 따라 간 것이 3년밖에 아니었다. 그러면 여기 대해서 우리는 숙제는 뭐죠? 이것을 어떻게 3년이 5년, 5년이 10년으로 이어가느냐, 이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마음을 놓친 이유가 뭐냐? 이 마음을 왜 3년밖에 안 되냐, 놓쳤냐? 그것이 바로 내일 여러분 묵상되는 12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은요, 그 처음에 단초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 르호보암이 3년밖에는 경험을 못했던 이유가 뭐냐, 끝까지 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는지라.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묵상할 르호보암을 통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중요한 영적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비밀은 약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이 말씀이 12장 1절에 있는 거예요. 그가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강해졌으면 더 그렇게 가야 되는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약함을 유지하는 것,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 비밀이에요. 르호보암이 강해지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결국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뭘까요? 믿음은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녀의 본질은요, 자녀가 강하면요, 부모로부터 미움받아요. 자녀는 필연적으로 불쌍히 여김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 중에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왜 자녀가 불편한 줄 아세요? 그렇게 잘 나가고 똑똑은 한데 약하지라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높은 데 올라갔지만 늘 부모 앞에서는 약함이 있는 거예요.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영적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거든. 지혜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잘 될수록 오히려 더 기도하고 늘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약함을 유지하는 거다. 여러분, 이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목회를 이 말씀을 통해 돌아보면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안 그럴 수가 있어요. 아, 목사님 뭐 다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를 보면요, 한 번도 만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어디 이 돌다리 그냥 그 얼음을 걷는 것 같은 그 마음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것. 사실 그 기도가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라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더라고요. 아, 교만해지면은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구나. 선자는 넘어지는 것.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영적인 원리랑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영화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 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마음을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싶어요. 제가 어저께 우리 윤종상 장로님이 이제 오셔서 이제 침을 좀 놔주셔서 침을 계속 좀 놔주시는데 뜸도 놔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기도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묻는데 제 좀 마음에 아주 좀 컹했어요, 마음에. 그래서 사실 그래서 목사 장로님 아니 많이 힘들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힘든데 몸은 힘든데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몸은 힘든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저는 이 길로 갈 거예요. 몸은 힘든데 마음이 너무 평안해요. 저는요, 몸은 안 힘든데 마음이 불안한 적이 너무 많았어요. 몸은 너무 건강한데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몸으로 죄를 짓더라고요. 육이 건강하니까요, 그냥 혈기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이 약함이 정말 은혜구나, 너무 뼈저리게 느껴요. 그리고 오히려 이 약함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도 그게 은혜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의 약한 분들에게 덜 미안해요. 다 아프신데 목사 혼자만 그냥 건강해가지고 어떻게 아픈 건도 모르고, 아프다고 하는데 그 아파봤어야지 아픈 걸 알잖아요. 좀 덜 미안해요. 옛날엔 이걸 몰랐어요. 제가 교회들이 아프다 그러면 그건 다 아픈가 보다. 병원 신방 가서 했는데 아파 보니까, 마음도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감사했어요.
제 가정에 여러 상처를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아픔을 가지고 살게 하신 것 감사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그 약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고난은 필히 우리에게 감사를 줘요. 지난 10개월이라는 시간은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나라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교회적으로도 여러분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든 역사적으로 보면 그 놀랍게도 고난 속에서 선포되었던 찬양이 가장 오늘날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에요. 이 영적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겸비하여 엎드려지고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 그 마음을 갖는 것, 그래서 그것이 감사로 가고, 그 감사가 되니까 그 감사가 어디로 가죠? 기도로 가고. 그래서 고난은 감사로, 감사는 기도로. 오늘 이 은혜가 오늘 한 주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 솔로몬의 그 영광을 다시 사모하게 되고 르호보암을 반면교사로 삼지 않고 나에게 남은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다. 때로 내가 약하고 힘든 게 있을지라도 이 약함이 오히려 은혜군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는 형통의 길이군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군요.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이 은혜를 우리는 다시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한 해를 돌아보는 감사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앞에 오늘 이 아침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이 다시 기도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음 한 주 여러분 기도는 이어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정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마음에 있는 분들을, 좀 많은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냥 6일 동안 한번 잔치하고 월요일부터는 다시 썰렁해져 가지고 몇 분 안 나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마음속에 이 마음이 좀 있는 분, 성령께서 야 지금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은 자꾸 근육을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한 주간만 더 그렇게 해보세요. 다음 한 주는 우리 원래대로의 새벽 기도로 갈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5시부터 오픈해서 열려서 여러분이 와서 기도하실 분 기도하고, 시간도 늘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다음 한 주간만이라도 다시 이 기도의 근육을 놓치지 말고, 특별히 교회 위에서도 여러분 가정 위에서도 계속해서 이 기도의 단을 쌓고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는 이런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꼭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요 금방 알아요. 또 조만간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왜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6일 동안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수고하셨는데 한번 다시 한번 수고하셨어요.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멘. 예, 이 얼굴을 봤으니까 월요일 날 이 사람이 없으면은 여러분 안 돼요. 지금 그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 그 사람이 월요일부터 안 나와요. 이거는 뭐야? 거룩한 고자질이에요. 거룩한 고자질.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추수감사절, 여러분 오늘 우리 목회실에서 여러분 연락이 갈 텐데, 여러분 소원 중에, 성교회 중에, 자녀 중에, 교회 학교 중에 그동안 못 나왔던 분들 있잖아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전화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나오자, 우리 성전에 한번 나와. 그리고 그동안 찬양대도 섰었잖아. 다시 서, 다시 회복해.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격려해 주세요. 그래서 내일은 우리 주일이 좀 회복되는 그러한 내일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절은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풍성한 봉헌을 하세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세요.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나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이 마음으로 내일 교회 예배 잘 준비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